할렐루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뒤에 에어컨 하나 드십시오. 예, 그 뒤쪽에 더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많은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네가 착하게 살래, 나쁘게 살래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잘못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거 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이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 그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들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왜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까? 간단한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착하게 산다. 믿음도 없이 바르게 살고요. 열심히 산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익하겠죠, 여러분들. 뭐 게으르게 사는 거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악하게 사는 거하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그 개인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냐? 그런 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 본인은 유익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그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이 부분들을 강조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과 종교라는 이 부분들의 잣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를 강조하면서요 뭐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강조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교회는요 믿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뭐를 더 기뻐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행위를 더 기뻐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부분에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강조한다. 여러분도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비밀을 딱 가지고요. 나 중심은 종교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지요. 열심히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비밀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올바른 믿음 생활의 특징들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믿음 가지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심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죠 자녀들에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더라도요 나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깊은 담겨 있는 믿음이라는 게 비춰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중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착하게 열심히 진짜 아름답게 살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그 행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핵심 되는 거 우리 중심에 꼭 담아야 되고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거 중심에 담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죠. 임마누엘 성령님입니다. 영원토록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 이 비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받은 축복과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런 정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꼭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한 종류는 걸림돌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자녀들의 발판과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큰 두 번째입니다. 디딤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돼야 되겠고요. 어떤 부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한 종류는 걸림돌 부모요. 또 다른 한 종류는 디딤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걸림돌 부모가 누구냐? 그게 사울 왕입니다. 뭐 우리가 내용은 잘 알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됐습니다. 뭐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불신앙으로요 왕을 세워 달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지도력 가지고 나라를 잘 부강하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 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에서 나온 거고요.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제비를 뽑는데 여기에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뭐 다행인 거는 그죠, 왕으로 세워놔봤는데 보통 사람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키가 크다는 말이고요,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요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우리 춘천일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지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딱 잃어버리니까 지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큰 죄가 됩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응답받아 와놓고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지 자랑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죠.
교만에 빠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히냐?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남겨놓고 안 좋은 거는 다 죽이는 체하고 완전 악하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뭐 왕이니까 단정히 전쟁을 나가야 되죠. 전쟁에 나갈 때에 안타까운 거는요, 세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겠지요. 사울 왕 사망하고요. 그것도 비참하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 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누가 사망하게 되냐? 요나단이라는요 사울 왕의 큰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요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으냐 여러분들,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 당시 이제 전쟁이니까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단의 그런 믿음과 용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뛰어난 인물이고요. 얼마나 인격이 좋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린 줄 알고요,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왕위가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판 다른 다윗에게 가는데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정 다 해줘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 줄 알고요, 그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요 악착같이 다윗 살려주려고요.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딱 요나단의 인격이에요.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입니다. 은혜 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 결과로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똑같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다 가지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는 부모, 그게 사울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녀들의 발판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되지,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되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고요. 그럼 반대되는 겁니다. 이제 디딤돌 부모가 되는데요, 그 디딤돌 부모가 되는 그런 모델 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자녀인 이삭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부모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여러분도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믿음으로 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출생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본인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요,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단을 쌓아놓고요, 팔, 다리, 목까지 다 자릅니다. 이걸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다 토막 다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불 위에 태워가지고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토막 내야 됩니다. 뭐 토막 살인 사건도 아니고 그 토막 낸 그걸 가지고요 불이 위에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뭐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냐부터 했어요. 이걸 바치게 된다 할 때에 그러면은 자녀가 없게 되는데 이 메시아라는 축복과 언약의 비밀은 어떻게 되냐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여러분 물음표 안 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뭐지요? 마침표지 물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단다는 가치가 불신앙이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요, 마침표 찍는 게 믿음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어떤 물음표도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표를 이제 어느 정도로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알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여러분들 이제 사라가 그죠? 딱 띠띠고요. 누구 옆에요? 이상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 순간도 안 떨어질라 그러겠죠. 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 말은 죽인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사라가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들? 그 늙은 나이에 그 귀중하게 태어난 아들을요 남편이 바친다고 할 때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허락 안 하지. 그러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절대 이런 방법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출발할 그날 여러분들 그죠? 종들 데리고요 아침 일찍 사라 몰래 이삭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죠. 사라가 일어나 본들 누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지고 이삭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찾고 난리 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도착했지요.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종들을요 전부 다 산 아래 두고 가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요. 이삭을 이제 결박하겠죠. 결박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각을 떨려고 칼을 꺼내들 때에 종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인이 미쳤다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을 두고요. 너희들 밑에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가서 번제 드리고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제 아들을 데리고요. 이제 번제할 나무하고 다 이제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까지 꽤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나무 가지고 가고 불은 다 가지고 가는데 번제를 하는 부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솔직히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다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잖아요, 그죠? 아직 어린 소년이니까 보나마나 여러분들 번개같이 나 살려러 도망갔을 그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다 준비 다 해놨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신앙 고백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실제로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하나님 말 안 했으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딱 한 사실은 니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어쩌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죠. 그렇게 쏘아가지고 이삭이 올라가서 결박당해가지고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불신앙거리라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전부 다 제거 다 해버려요. 만약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면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또요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도 본인과 상관없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띠띠 들고요 이삭 죽이려면은 내 먼저 죽이라고 들어놓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 핑계 대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저 아내 때문에 같이 죽는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충분히 핑계 댈 수 있거든요.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불신앙거리, 핑계거리 자기 스스로 제거 다 해버려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요.
모든 불신앙거리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차단하고 제거하며 이 믿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비밀들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어린 양을, 수양을 친히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이 제물로서 바쳐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삭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디딤돌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무엇을 경험하냐? 첫째,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어느 정도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 갖고 있으니까 안 죽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건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진짜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론이 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저희들도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진짜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본인과 전혀 상관없이 정확하게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수대양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지요. 이삭이 뭐를 체험하겠습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얼마나 체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삭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희생 제사, 피해 제사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한 번도 아마 잊어버리지는 않게 될 거예요. 희생 제사라는 피해 제사의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삭이 직접요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이런 발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고요, 그 밑에 모든 후손들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7절, 18절까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씨라는 거는 후대,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 하나 때문에 자자손손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발판이 되는 디딤돌을 되는 부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모델 되는 거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꼭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나의 믿음 때문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이 일의 디딤돌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입니다. 디딤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디딤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이제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고요.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이죠. 여기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숭배한 우상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복음 갖고 있는 부모, 그 사람은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붙들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거 부분도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들 꼭 붙들어야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일평생에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믿음은 지키는 거라는 게. 그럼 반대되는 말로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거죠. 도둑질해 간다라는 게. 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말세지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불신의 시대라는 거죠. 믿음을 다 빼앗기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 기억하고 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고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 하고요. 믿음만 지켜나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믿음을 지켜준다. 뭐대로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지요. 염려와 걱정 속에 불신앙 속에 양육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겠지만은 세 번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자녀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 최고의 부모이자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두고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뭐 먹고 자라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밀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먹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게 맞다며 사고 많이 쳐가지고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여러 가지 배경을 만든다. 그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들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기도 많이 시키는 거구나. 우리 자녀의 모습 가지고 그래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키웠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자녀가 이대로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걱정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복음 갖고 있고 믿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한다. 100%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 모든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녀를 두고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는 게 맞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구가 아니라 뭐 해야 되죠? 결박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두고 성령 충만 받도록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 뭐 사단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기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래요. 100%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자란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긴다.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100%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가라는 게 믿고. 믿음이 신앙생활이지 안 믿고요 대책 세우고 염려하면서 불신하는 거 그래놓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뭐 걱정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하나님 절대로 뒤통수 안 쳐요, 여러분들. 사람이 뒤통수 쳐지.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내 뒤통수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완전한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뒤통수 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이니까요.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로 키워야 돼요. 크게 사고 친다.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기도시킨다. 고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 김소망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좀 제일 중요한 거죠.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망은 잘못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명이라는 게. 사명에 뭐가 돼야 됩니까? 본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는지를 여기에 모델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의 모델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전도야 선교에 완전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런 응답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하는 이 비밀을 두고 일평생 부모의 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축복과 응답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디딤돌이 되는 반대로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짜 자녀들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1층이 있어야 2층을 짓고 3층을 지어 나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며 이 위에 하나님은 100%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100% 이룰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축복의 통로가 있고 저주의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 속에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은 축복의 통로이자 종교는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불신앙은 저주의 통로이지만은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기도이든지 간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염려 걱정하면서 대책 세우는 거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쓰는 만큼 저주와 장의 통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또요 야망입니다. 욕심 가지고 있는 거 저주와 장의 통로이고요 반대로 사명 가지고 있는 거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요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브라함처럼 마음껏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어져서 후대인 이삭이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남아 있는 언약의 가문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